본문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울라라는 본토에서 믿게 있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우리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오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이 천망을 만드는 것이더라. 일마다 마음이 변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아니하는 분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해봤고 헌신예배도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들목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공로나 착한 일이나 윤리 도덕이 바라서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천국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내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제가 분경 목포에 있으면서 한 번은 논산에 세례식을 하는 그 행사에 제가 이제 세례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세례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날 6,6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도회에서 또 총회에서 차원에서 목사님 몇십 분이 가고 장로님들이 옆에서 물을 들어주고 하면서 안수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참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교회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상가, 지금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그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록 상가하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황희선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들 목교회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곳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쫓김을 당합니다. 그때 쫓김을 당해서 이제는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고린도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힘을 얻고 또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꼭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세상적인 물질의 쾌락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치관, 이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나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없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 가운데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수없이 많이 그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면 바로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풍랑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가치를 따라서 사실 수 있는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다가는 그것이 나에게서 깨어져 버리면 나는 실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세상의 풍랑이 흔들려도 결코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 가치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나는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제부터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도 않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너같이 받았고 백성이 된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제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어요.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은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준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되어준대요. 그리고 대적을 머리통을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이면 그냥 누구 씹는 재미가 제일 좋아요. 요즘도 믿음 없는 성도들은 모이면 우리 목사님 머리를 왜 파마했을까? 요즘에 뭐 할까? 왜 이렇게 오늘은 또 목소리가 왜 저렇게 가에 또 좋지가 않은데 저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까? 몸 관리를 왜 안 할까? 이런 오징어처럼 씹어요. 근데 야, 오늘 목사님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목소리가 저렇게 다 새일 정도로 무슨 말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참 은혜롭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그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게 돼요. 원망을 버리게 돼요.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내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늙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리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내가 뭐 때문에 못 가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시밭길이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동물의 왕 하면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동물을 사냥해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다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토끼가, 이따만한 토끼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됐다. 저는 잡아먹어야 된다고 어흥 하는데 토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야? 너무 당당함에 호랑이가 잡으려고 했던 팔을 땅 들이고 꼬리를 들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동물의 왕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토끼한테 챙기를 당해서 내가 지금 내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였어요. 내일은 내가 꼭 기필고 잡아먹으리라. 갔는데 토끼가 그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탁 챙겨봤는데 토끼가 딱 발을 탁 치면서 나야 이 자식아 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탁 발을 내리고 꽁지를 내리고 다시 집으로 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동물의 왕인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일은 꼭 잡아먹으리라. 근데 가보니까 오늘은 다른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김신득 토끼가 있었다면 이제는 일회 토끼가 있는 거야. 일회 토끼가. 호랑이가 이제 됐다. 이제 김신득이한테 내가 창피를 당했지만 그러나 너는 제가 잡아먹기도 하고 딱 발을 올렸는데 일회 토끼가 딱 째려보더니 야 소문 다 났어 이 새끼야. 그래서
돌아가서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하는데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호랑이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동굴 속에서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냥 창피하게 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청관원 목사님의 불을 내려주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은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은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우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오니 열방의 불을 채우소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져요. 안 들리던 것이 들려져요. 말 못하던 것이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 인류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네, 제가 오늘 답변을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초콜릿을 많이 사왔습니다. 선물을 주려고. 일단 답변한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온 것이 부족하면 이 밑에 CU가 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혹시 말씀 암송하시는 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김준 식장님 뭔가 중얼중얼 했어요. 이따 오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저기 충청남도 예산 촌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의 극치에서 살았습니다. 공부하는 거 싫고 노는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늘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왜 가난한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가정 얼마나 어려웠던지 저희가 7남매인데 제가 6번째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5남 2녀 전 2남 5녀 하도 딸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 후에까지는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바로 위에 누나가 공부를 잘했던 누나예요. 그렇게 학교를 보내주려고 했는데도 가르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갔는데 너무 행운처럼 우리나라의 0.001% 가면 대통령 경호실 삼상헌명대에서 30개월을 잘 배웠습니다. 이래처럼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군에 가서 30개월을 죽도록 고생하고 왔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낙하산 타고 공소교육도 받고 뭐도 하고
원총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이 풀리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누구 밑에 있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실력도 없어 하면서 개척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또 남의 밑에 가서 못 사는 거 내가 아는데 하고 저희가 이곳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해서 지금 20년 동안 201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분할이 되고 제가 목장 엔슬리지 만드는 옥수수 때 빠오는 기계의 양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일부러 넣은 건 아니고요. 일을 하다가 비 오는 바람에 서두르다가 제가 손을 양쪽 손이 다 빨려 들어가면 이제는 죽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 삶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많이 우셨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 또한 좌절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생명처럼 찾아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형수님이었습니다. 도련님, 저희 집에 가시죠. 제 집에 가서 저랑 같이 교회 다니시죠. 저는 교회 가는 게 창피해서 싫었습니다. 남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 창피해서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내가 건강할 때도 아니고 1급 장애인이 되어서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 자신한테 초라하게 느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어봤습니다. 너무 좌절과 실망 가운데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가면서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제 손가락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 미래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저에게 잃어버렸던 슬픔이, 기쁨이 슬픔으로 채워졌을 때 그 슬픔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시작한 게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목숨을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기도 갔는데, 교회 갔는데 무슨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죽이는 것도 모르는데, 사도신경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는 청년들이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모이면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1분도 못 꿇던 사람인데 무조건 강대상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무릎 꿇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뻘쭘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1분 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뭔 말을 해요? 그것만 1시간 동안 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무릎을 안 꿇어봤기 때문에 무릎을 1분만 꿇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전사님이, 지금 볼리비아 선교사 제 스승 목사님이 저를 와서 기도해 줍니다.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따지고 싶었어요. 대체 뭘 하고 기도하냐고. 1분이면 끝나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1시간, 2시간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게 하루가 됐습니다. 이틀이 됐습니다. 3일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을 나중에 하게 됐고, 제가 신학해서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보다도 저희 가정이 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제가 늘 언젠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쟤는 죽진 않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뭐가 걱정일까요? 나이는 자꾸 먹어와요. 결혼이 걱정이잖아요. 누가 손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에게 시집을 올까? 이게 늘 어머님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만수야, 네. 중매가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막 중매 준다는 사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치고 나니까 중자에 중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요. 너도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다리 한 짝이 없는 사람 중매가 들어왔는데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눈이 한 짝 없는데 어떠냐? 어떤 사람은 끝내는 어떤 사람까지 온 줄 알아요? 약간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네가 그냥 데리고 살면서 고쳐 살면 어떻겠느냐? 제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쁘고 착하고 좋은 색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러면 그 색시를 데리고 오면 결혼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다니던 교회에 여청년들이 좀 꽤 있었어요. 대구 영천에 사는 아가씨였는데 걔가 168이었어요. 우리 딸만 키웠어요. 날씬했어요. 예뻤어요. 경상도 사투리셔서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여간 나 흉내도 몰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찍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저 여자가 내 아내감인 것 같습니다. 저 여자를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땠을까요? 줬을까요? 역시 김실장 믿음이 참 좋아요. 안 줬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해서 그 여자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믿게 하려고 주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저에게 신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으로 여성에게 이성을 느껴서 저 여자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포즈 했는데 하나님 딱지 맞았어요. 나 너무 비참해요. 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인데 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저 이제 다시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프로포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저한테 여자가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갔는데 제가 원치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키도 조그맣고 통통하고 얼굴이 그렇다고 이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학생의 친구였어요. 근데 사람이 참 상냥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사람이 참 괜찮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누굴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어떠한 자매래요. 보니까 9년 차이에요, 저하고. 그래서 안 된다.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9년 차이 어린 처녀를 내가 데려다가 결혼할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그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결혼 기도만 하면 전도사님 생각이 나는데 전도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 여자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닙니다. 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은 좋아서 없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키니까 왔지. 미쳐서 왔지. 미칠 것 같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이라. 하나님 들으셨죠? 아니래잖아요. 하고 갔어요. 6개월 정도 됐는데 또 왔어요. 전화가. 왜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딴 사람 교제하세요. 보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는데 제가 엘리제 세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싶다? 절대 접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해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을 주셨었어요. 전라도 저기 해남땅 낙도 선교를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버스 안에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2시간을 하나님이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드레스를 하얗게 차려입고 저에게 밥상을 차려다 주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옷을 한 다발 샀습니다. 우리 김원진 집사님은 프로포즈 무슨 꽃 받았어요? 뭐 자기가 꽃인지 알았지? 아 어떻게 오늘이라도 하세요. 우리 제가 여기 한 목사님만큼 좋아하는 김신덕 집사님 뒤에 계신 우리 공 집사님 무슨 꽃 받았어요? 프로포즈 자체를 안 받았어요. 아, 이 교회는 아주 대단하구나. 아니 왜 그러지? 한 목사님 무슨 꽃 주셨어요? 아니고 그저 아니고 지금 것 같아요. 가진 적이 없으니까. 윤미래 집사님은 무슨 꽃 받으셨어요? 안 받으면 여기 있는 다 안 받는 분들이 모인 곳이야? 저는 꽃다발 한 다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꽃 받고 싶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장미꽃. 백화, 장미. 대부분이 그런 꽃을 받길 원해요. 근데 제 아내가 자기 교회 다니는 오빠한테 장미꽃을 500송이를 받으면서 프로포즈를 받았었대요. 근데 아내는 나는 목회자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도 좋고 좋은데 집에서는 장모님은 아주 그냥 우리 사익감이라고 아주 그렇게 좋아했대요. 500송이를 그랬을 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꽃값만 해도 겨울만 돼. 그걸로 갖고 가냐. 장미꽃을 줄까 하다가 500송이가 생각나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백합꽃을 줄라니 너무 화려하고 그 백합꽃은요 향이 깊어서 그걸 많이 문 닫아놓고 자면 한 부렁이 한 뭉텅이 이렇게 갖다 놓고 자면 그 향에 취해서 죽어요. 장미를 줘서 마음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게 해서도 안 되겠다. 장미를 저기 백합을 줘서 죽게 해서도 안 되겠다. 제가 줄 곳은요 카네이션이었어요. 안개꽃의 카네이션. 왜 이것을 준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시집을 올 수 있다면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아들 하나 키우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얘기해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흔쾌히 받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저한테 시집 오면 화장실까지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손이 없지만 제가 웬만한 건 다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 나는 평생 감사를 해요. 내가 뒤처리도 못할 텐데 자기가 뒤처리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알았는지 누군가가 비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일어났던 건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에 대한 구별이었습니다. 11조에 대한 구별이었어요. 돈이 딱 들어오면 들어올 때도 없었지만 형님한테 50만 원씩 용돈 받는 것 외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걸 받으면 제가 주정헌금,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11조 띄고 또 뭡니까? 감사헌금 5주면 5주 거 떼고 주정헌금 떼고 특별헌금 떼고 이러고 나서 딱 하면 수중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할 때 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게 뭔가를 못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곳에 개척해서 성도 없이 개척하고 왔는데 3명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월세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50만 원이지. 지금은 55만 원인데 저희가 5만 원이었어요. 참 50만 원. 근데 한 번도 성도들이 헌금하는 건 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2층을 다시 얻었어요. 지금 어려운 불경기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똑같이 3천에 55만 원짜리를 하나 얻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딱 하고 났는데 보니까 1억 1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비치지 않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은혜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별한 물질의 구별 방법으로 인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많이 전도하라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그림 1:1 전도 양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별하십시오. 주의 나를 구별하시고 주의 물질을 구별하시고 전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으면 교회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은 생명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믿든지 말든지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영혼이 우리 부모라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이라면 지옥에 갈 게 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붙들고 울면서라도 예수 믿어달라고 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청주요 밑에 요번에 지하차도 찬 데가 어디예요? 오창? 오송. 그래. 여러분들 참 똑똑해요. 저는 뭔가를 안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송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트럭 운전자가 막 뛰어들어서 3명을 살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뛰어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헌병대원 해병대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시체를 찾고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생명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혼이 마지막 정말 불행한 사건을 그 죽는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했어요. 내 자녀가 그 그물살에 빨려 들어간다면 난 목숨을 들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인이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살려보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막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짠다라면 뭐가 나오겠는지 맞추는 사람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동물의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구약을 딱 짜면 죄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 신약을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피.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 피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깊이 있게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이래 얘기해요. 오른쪽에. 누가 보인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보여. 뭐가 보여? 누가 보여? 우리가 보여요. 죄인이 보여요. 죄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구약의 동물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피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니까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죄인인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를 보내줄 만큼 사랑하셨구나. 동물의 피를 흘릴 만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돈만 버는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교회 중심을 살았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 나들목교회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희들 이 성정동 산자락의 나들목교회 이 지역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은진아, 뭐하다 왔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은혜 받는 목적도 여러분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못 살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살리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양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녔습니다. 남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다 수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말합니다. 왜 손을 많이 다치셨네요?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과가 이 두 손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도 보세요. 시커멓잖아요. 남들은 그러죠. 손 좀 가르세요. 저도 갈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집에 가서 비누를 닦아서 닦이는 손이 아니에요. 피를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한번 갈라. 근데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시커멓죠? 괜찮아요. 이거 제가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보편 잡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고요. 차량 운행하느라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 안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일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아요. 저는 2년 동안 제가 사고 나가서 얼마나 무료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가고, 밤에 나가면 뻔한 거예요. 좋은 일 별로 없어요. 술 먹는 거, 도박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주로. 약한 것이요. 손 없는데도 제가 포카를 많이 했어요. 돈 내기 포카. 이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포카 알아요, 여러분? 여기는 꽃도 안 받아봐. 포카도 몰라. 대체 뭐예요, 대체? 빠진 거 알아요? 빠진 거? 태백에 가면 그 우리나라 최고의 큰 쫙 땡기는 거. 카지노. 알아요?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습니다. 나가면 그런 데예요. 그럼 먹을 게 없어요. 이슬이밖에. 새벽 이슬 아니고요. 아침 이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집중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니까 제 삶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풍성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돕고. 나는 김신득 집사님을 보면서 늘
저분이 내 교인이었으면 참 좋았다. 나는 장로 벌써 세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손집사 쪽이 황 목사님이 입모집 벌리면 자랑이에요. 나한테. 저도 자랑합니다. 다른 교인인데도 우리 교인들한테 자랑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김준택 집사를 자랑을 해요. 난 저분이 뭘 시켜서 거절하는 걸 못 봤어요. 집사님 이것 좀 우리 필요한데요. 얼마든지 저 바쁜데요. 저 배달 한 건 오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금방 갈게요. 제가 이따 갈게요. 저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뭔가를 표현은 못하지만 늘 그래서 제가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저도 저런 일꾼을 주세요. 저희는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아직 제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없어서 장로를 아직 안 세우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조금 더 부흥시켜서 장로님 세우세요. 아멘. 권사님도 세우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옷을 잘 입혀주시면 그 옷에 맞게 또 합당하게 또 일하는 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는 모세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달려갔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손을 들어줬어요. 기도의 손을 맞잡아줬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항상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고요.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고요. 함께 매를 맞는 것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운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때리면 같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면 같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맨날 매 맞는 삶이에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러나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결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황 목사님에게 저는 저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 사회 친구 같으면 친구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후배들하고 안 놀았거든요. 항상 선배들하고 놀아야지. 제가 그렇게 하겠잖아요. 좀 가지가 오게 되겠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동역자고 사역의 동역자고 같이 나눔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목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보다도 또 어떻게 때로는 아내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눕니다.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픔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동역자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활발하게 이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이천을 넘어서 경기도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나들모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 전하고 싶다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잘하였더라고 칭찬받는 우리 나들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